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4장 15절에서 16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고 또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의 신앙, 주보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빌립보 성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또 10월달을 맞이하면서 또 만추의 계절이 왔습니다. 참 계절이 너무너무 빠르게 가고 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개월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또 우리가 원치 않게도 또 한 살을 더 먹는 선물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받게 될지도 아니고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금년에 얼마 안 남았지만은 코로나 시기지만은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믿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또 교회의 그 신앙을 본받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 가려고 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쯤 있을까? 아마도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빌립보가 소아시아 7교회 근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는 동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쭉 돌리다 보면 터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터키, 그 터키 왼편에 그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까지가 동양이 되겠습니다. 터키까지 동양이 되고, 그러니까 터키는 동양의 제일 서쪽에 있는 곳이 터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부터 서양이 되겠는데, 그리스는 서양의 맨 오른쪽에 있는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그게 에게해라고 있습니다. 에게 위에는 이제 흑해가 나오는데요, 에게해가 있고 에게 그 위쪽에 보면 빌립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변에서부터 한 16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는 그리스 위에 마게도냐,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그랬는데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원래 이름은 크레니티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필립 2세가 그 지역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연민의 정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의 제일 서쪽인 터키와 유럽의 제일 동쪽인 이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게해가 있는데 16km 정도 내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빌립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 그 지역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안에는 굉장히 평평한 평원이 바로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빌립보는 비옥한 평원위에 세워진 동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그 산 주위에 산들이 있는데 그 산에 금이 많아서 금광채굴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 바울 당시에도 이 장소는 금강채굴을 하다 보니까 여유로운 장소였고 살기 좋은 장소였고 로마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서 지정을 해놓은 곳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평온한 지역일 뿐 아니라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지역을 바꾸고 더 확장이 되었고 BC 42년에는 이 지역이 로마 정부의 속국으로 됩니다. 그러면 예속이 되면서 도시는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이런 장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될 때는 이미 그 지역이 많이 번창해 있었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더 활성화되었고 사람 살기가 좋았던 장소가 빌립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처음으로 갔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빌립보가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마게도니아,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우리 올림픽을 할 때 보면 길을 들고 올 때 마케도니아 그렇게 나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할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였고 그리고 또 한 번 방문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잠시 이와 같이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2차 전도 여행 계획에 이 빌립보가 들어있지를 아니했습니다. 들어있지를 아니했는데 왜 가게 되었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정함이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인이다 생각하고 이제 선교 방향을 바꾸어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자다가 꿈을 꾸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꿈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했고 그래서 선교 여행 코스를 이제 빌립보로 돌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 2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일 이 사람들이 첫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회당도 없으면 기도하는 처소를 얻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가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왜 강가에 나갔습니까? 회당을 찾아도 없으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강가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려고 모여있는 여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러 왔거든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러 왔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 지금은 사도 바울이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갔던 전도팀 일행과 함께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에 그 마음은 누굽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왔어. 루디아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머물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초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회당을 찾으니까 없었고, 그리고 강가에 가니까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전도자로 알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점으로서 루디아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또 이제 가게 되는데, 길거리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막 따라오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점을 너무 우리말로 말하면 용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딱딱 들어맞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주인이, 여러 사람이 종으로 삼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내린 점쟁이가 있고요, 한 사람은 세습 점쟁이가 있습니다. 세습 점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어머니가 점을 쳤으니까 딸도 점을 치는 사람, 세습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신내리는 귀신을 받은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종은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니까 점이 상당히 좀 맞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점쟁이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딱하고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치지를 못하고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의 주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많은 수입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수입이 뚝 끊어지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붙들리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꼬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한탄한 것이 아니라 밤중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 세워질 때 구성원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수가 지키고 있던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보니까 캄캄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 도망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는 제수들도 다 놓쳐버리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다 거기에 있는데 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귀신 들린 여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게 간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해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70년, 80년 잠시 잠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고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천당가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지옥 갈래요? 그러면 저는 지옥 절대 안 간다고 막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껑충껑 뜁니다만은, 이 간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서 그 밤에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제가 빌립보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루디아를 이야기했고 간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질 때 빌립보 교회 그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이제 거기서 루디아 가정에 전부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간수의 가정에 전부 세례를 주었고, 그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개척 멤버가 아주 든든한 두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든든한 두 가정으로 시작했고, 또 거기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세례 교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세례를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나?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6개월이 되어야 학습을 받고 난 뒤에 6개월이 되어야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나?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무분별하게 세례를 받을 것 같아서.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 가정이 전부 세례를 받았고, 간수의 가정이 전부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전부 받은 세례 교인들이 그 두 가정이 든든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애정입니다. 애정.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특별하게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보다도 훨씬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가정 중심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결속력이 있었고 믿음도 더 빨리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짠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오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 가정의 든든한 두 가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본받을 것 다 변함이 없이 그걸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변함이 없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로 이 교회야말로, 이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 나오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거기서 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나중에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껑충 뛰었지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느냐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붙들리게 되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유라굴로 강풍도 그때 막 나타나게 됩니다. 막 배가 뒤집혀서 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유라굴로 강풍도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한 이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실제 옆에 가서 보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서 봤습니다. 입장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주위에 큰 그 당시에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감옥은 초라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또 바울이 들으니까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슴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것도 생각하니까 바울이 또 그것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프고, 바울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잘 지내고 있다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니까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디도를 보내게 되느냐? 그 이유는 디도가 바로 또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인데, 이 디도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바울을 통해서 도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디도라는 사람이 죽을 병이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성도들이 너무 참 힘들고, 그리고 또 디도의 그 아픈 병 때문에 걱정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설설설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디도를 보내어서 건강한 것도 보여줘야 되겠고, 디도 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2장 25절과 26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서로씩은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옆에서 조력하며 도와야 할 이 디도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가지는 못하고. 또 바울은 생각하니까 자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프고, 또 디도가 병들었던 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것에 더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가 디도가 점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디도를 바라보고 또 내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근심도 들고 내 근심도 들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 간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교회는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는 바울을 염려하고, 왜 이와 같은 관계가 되었을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그야 인간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개인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다. 사역자였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대 인간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다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 좀 일찍 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을 먹고 일찍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누가 맨 먼저 오시는가 싶어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더 옆으로 오셔서 먼저 들어오신 분이 계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탁 내리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영선 성도님이세요. 팔순이 훨씬 넘었습니다. 모라에서 오시는 분이세요. 몇 시에 오시느냐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자리가 지금 너무 비좁거든요. 요새 뛰어서 앉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굉장히 일찍 오시는데 세상에 8시 15분에 오시더라고요. 1시간 15분이나 일찍 오셨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만나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앉아 계시는, 내 앞뒤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누구 때문에 만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몸이 완쾌되지 아니한 디도를 그 먼 거리로 보내게 됩니다. 먼 거리를 보내었더니 또 그 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다소 안심을 하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디도 편으로 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랬겠지요. 디도에게 가셔서 이 헌금을 가지고 전도비도 쓰고 선교비를 쓰고, 그리고 또 영치금도 좀 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이 디도 사역자도 좀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돈을 헌금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와 권면이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권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 한 장에서 한 가지씩만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이 더 올곧고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겸손의 마음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목양실에 앉아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첫째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두 번째가 사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새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글을 쓴 것을 오늘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주여, 성동의 새 목회자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가을엔 더 높아지게 하소서. 타고난 기질의 좋은 성품과, 저는 믿음도 중요한데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성품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질이, 좋은 기질을 가진데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타고난 기질의 좋은 성품과 깊은 뿌리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의 목회자를 보내주소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포용하고 낮은 자와 어깨를 더 나란히 하며 겸손히 몸에 배인 목회자를 보내주소서. 어려울 때 불평보다 무릎을 꿇고 즐거울 때 혼자보다 공유를 하며 인간미가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제가 쭉 썼습니다. 저 밑에 가서는 가정에서 가정이 화목하며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며 영성과 말씀, 기도와 신앙이 생활 속에 있는 은행일치와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를 보내주소서. 더 높은 가을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줄을 이어 올라갈 때 응답은 야곱의 사닥다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주여, 이 가을에. 그러면서 새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무엇을 당부하느냐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금년의 표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우리 금년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지금 20개월째입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호를 외치지 못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라고 해서 외치지를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절대 믿음,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절대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절대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와 그 선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절대 믿음 표대를 향하여, 하늘 상급 표대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을 가지라. 기쁨을 가지라. 여러분, 세상 사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렵지 않은 때가 사람이 어디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것을 4장에서 강조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의 생각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목회자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10월 달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변함없는 믿음과 봉사와 섬김입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봉사와 섬김. 두 번째로 사역자를 위한 변함없는 관심입니다. 사역자를 위한 변함없는 관심. 세 번째로는 변함이 없이가 빠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물질로 선교를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바울에게도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또 이와 같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너희 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했던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비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닮아가면서 변함없는 믿음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역자를 위한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어려움에도 물질로 변함없이 선교를 돕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